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혹시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도굴한 건 아닐까요? 혹시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환상을 본 건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과학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시간의 거꾸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은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그냥 지어낸 신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목사로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변증을 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두려운 질문들이었지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게 사실이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 묻힌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당시의 시신들은 매장을 하지 않은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건 진짜 강력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시신은 그냥 어떤 시체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고 아니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시신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제시할 만한 시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요, 당시에 로마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많은 시신들이 매장을 당하지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서 막 공포와 그 혐오감과 이런 것들을 줘서 쫄아붙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지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청년의 유골이 십자가형을 당한 이후에 매장이 되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1세기 당시의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둘째로요, 유대 관습은요, 이것을 지지합니다. 요세푸스의 아피온 반박 2권 211항에서는 이게 로엣 버전 얘기하는 겁니다. 시신을 내버려두면 안 되며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고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당대의 로마 관습 또한 이것을 지지합니다. 먼저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6권 172부터 173항에 보면은 로마도 유대의 관습을 지지하고 존중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로의 플라쿠스 반박 83부터 84항을 보면 이것도 로엣 버전입니다. 거기를 보면요, 그 경축일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던 시체들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돌려주는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세푸스의 그 자서전 420에서 421항을 보면은 요세푸스가 티투스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인 3명을 십자가에서 양도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신은 매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유대의 관습을 고려했을 때 매장당한 그 유골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관습에서 경축일에 허락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시신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유대의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요,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의 떡하니, 그것도 6월절에 갔는데 떡하니 있으면요,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만약에 걔들이 이 시신의 조각들을
붙잡고 물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건요 부정이 그 온 예루살렘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요 당대의 문화나 관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이걸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나마 가능한 건요 공동 매장지에 이제 시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탈무드 세마웃 13장 7-8절 세파리아라는 사이트를 인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두 개의 시체를요 인접한 곳에 둘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곳에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시체들은요 부끄러운 곳에 1년 정도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유골을 수술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1년이 지나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이 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당대의 유대적인 배경을요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건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파고 파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복음서는 기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복음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냐. 실제로 예수가 매장되었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고려할 가치가 없다.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어낸 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복음서의 기록에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신뢰하든 말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복음서를 제외하더라도 초창기의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매장되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서 예수가 매장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허구의 인물이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굉장히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고급 무덤에서 묻힐 수가 있냐,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예수님에게 되게 적대적인,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근데 이 적대적인 세력을 굳이 만들어내는 것도 이상하고요. 게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요 당대에 그냥 까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인물을 조작한다? 이건요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비슷한 예는요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당시에 여자들은요 그 증인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고대사 사권 8장 15절을 보면요 뭐 여성들의 증언을 믿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면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내려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구전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매장 이야기는요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매장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주어진 자료들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쯤 오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를 논하는데 기적을 얘기할 수 있어? 일단 기적은 배제해야지, 기적은 가장 마지막 가능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바트어만 같은 그 무신론적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뭐 예수가 매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매장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리마대 요셉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지 않냐. 여성들의 증인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지어낸 걸 수도 있지 않냐. 확률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기적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요 이 고대사에 접근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기준, 이걸요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대사에 접근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복음서에 접근을 하면요 당연히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들을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정당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왜
굳이 이 예수의 십자가 매장과 빈 무덤 이야기에서만 바꾸냐? 그 이유는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을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건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 일관된 기준을 꺾어버리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도굴한 건 아닐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이 실패해서 실망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서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일부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모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자. 그래서 이 메시아 운동을 이어나가자. 이 사이비 운동의 교주가 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려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정 몇 가지를 연달아서 해야 됩니다. 일단 첫째로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라도 실패한 메시아를 추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실패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확률을 뚫고 그냥 뭐 어떻게 조작을 하려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거짓말을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 하나를 불러서 야 들어봐. 뭐 베드로 들어봐. 요한 들어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현세에서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때에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덤에서 시신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몇 명을 제끼고 가서 성인 몇 명이 그 밀어야 되는 돌문을 밀고 열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안전하게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걸 하려면 일단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로마의 병정을 이겨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겼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예수는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정치범을 이후에 추종자들이 따라서 시체를 훔친 거예요. 게다가 로마에 맞섰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죽거나 십자가형에 당하기 위해서 쫓겨다니거나 라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뭐라 할까요? 막 시체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봐봐 무덤이 비어있어. 그럼 뭐라 할까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독을 당하신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위해서 제자들이 뭘 감수해요? 목숨을 감수하고 십자가형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간에 죄송해요. 난 사실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뭐 순교를 당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 개나 두 개 정도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가설인 거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환상을 본 건 아닐까요? 베르겐 대학의 프랭크 라웨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는요. 단체의 환각에 대한 의학적 보고가 아직까지 없다는 식의 그러니까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로 환각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가보면요 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깨지는 가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돌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돌문을 열려면 지금 손, 발목에 뼈가 다 부러졌어요. 피 철철 흘려요. 빈사 상태예요. 그걸로 돌문을 열어가지고 나갔더니 로마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끼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막 쩔뚝거리면서 반장애를 입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제자들 앞에 나가면은 참 믿겠어요.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UFO가 개입했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UFO가 와가지고 막 환상을 보는 광선비움을 쐈다, 뭐 예수를 살렸다. 여러분 근데요. 일단 이 UFO라는 건요. 이상한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이런 걸요. 철학적으로 애드혹이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UFO가 있든 없든 이건요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맥락이랑 관련이 없는 그냥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낸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요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초자연적 가설들도 모두 애드혹에 불과해요. 단 하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개연성 있는 얘기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거 빼고는 다 애드혹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쯤 오면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과학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자연과학 법칙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요, 그거는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전제에 불과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그 철학자도요, 기적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면 이것은 비합리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그 UAP라고 하는, 그러니까 UFO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걸요, 미국의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거를 인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인정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순식간에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도를 내고 엄청난 속도에도 소닉붐도 없고 열도 발생하지 않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추진장치도 없고 마치 관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속하거나 직각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이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요, 말이 안 돼요. 과학 법칙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단 눈에 그런 것들을 봤고 동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건요, 흉이 봤을 때에는 비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증거들이 있는데도, 명확한 현실이 있는데도 그걸요,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아니면은 여러 증거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 것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더 그럴듯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도요, 부활을 증명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법칙이 증거가 없지 않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킬 것이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 부활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한계를 느끼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짬을 내가지고 급하게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양시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활절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